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에요. 수요일만 좀 넘어가면 여러분에게는 약간 소망이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감기 걸린 건 아니고 약간 코가 맹맹한데 하여튼 뭐 일교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비교적 얇게 낮처럼 얇게 입으면 쌀쌀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화이팅하고 말씀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여러분들이 아마 19장부터 봤겠죠? 역대하 19장부터 좀 보면 24장까지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 개혁을 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장면들을 좀 보면 그래서 이제 성전을 좀 보수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하고 아람 사이에 있는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응답하셔서 그가 살아남게 되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고 그래서 에시온 게벨에서 서로 배를 만들어서 도다와후라는 의 아들 엘리에셀이 예언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20장 3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이 이것들을 파하시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왕에 오르게 되죠.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이게 미혹되게 하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람이 죽은 이후에 유다왕 아하시아가 등극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아달랴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24장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 요아스가 죽는 것까지를 보게 됩니다. 선한 왕들도 있었고 그리고 선하게 행동하던 왕들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중간에 개혁도 일어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반응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이 본문을 읽으면서 관심을 두고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저들 삶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여호사밧을 향해 그냥 쳐들어올 수 있었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상황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쟁의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기억해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중을 향하여서 너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를 끝없이 시험하고 연단하고 또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또 다윗이 했던 기도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하나님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마음을 두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역대상에 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그랬던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기도였나요? 미안해요. 네. 여하튼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중심을 훈련하시는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신실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끊임없이 어떤 것들을 보내시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신실하다,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다, 난 너희를 향해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엔 무엇을 위한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누구로 쓰기 원하시냐면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결국 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대 상하의 말씀들을 보면서 역대교회 최초의 독자들이 과연 어떤 걸 느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들의 잘한 역사와 잘못된 역사 속에서 그들은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것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하였구나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가 돼서 그들 삶에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기억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이야기, 교회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지경,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 확장 속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의 연장선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향해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부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글을 통해 다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고,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나아갔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와 또 교회 이후에 우리가 성경 이후에 알게 있는 또 다른 어떤 교회사적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다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잊었던 소망, 잊었던 믿음, 잊었던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왕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또 그들이 떠났을 때에는 선지자를 통해 질책하시고 돌이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도 신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